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지 않는 일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뜻을 가진 설상가상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홍수와 산사태와 또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과 육체의 삶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영적 고난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좀더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안유한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살게 한 것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현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중풍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눕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인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하인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주인들이 하인을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했고 실컷 이를 부려먹고 병들고 늙으면 내다 버려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당시에 노마 군병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가 광대한 지역을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큰 힘과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인을 예수님은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인을 고쳐서 다시 일으켜서 이 하인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대 덕목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니까 내 이기적인 자아와 교만이 이 어떤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피해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613계명 중에 이 613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또 이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내면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나고 피해의식이 들어서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제 마음을 긍휼하게 여주셔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를 입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병들어 중풍병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좁아집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질도 잘 활기도 잘 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거 보세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노고스는 예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태초에 노고스 말씀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노우스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고, 말씀이신 노우신 성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 보혜사님은 창조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접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로 창조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되니라. 창조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중풍병자인데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8절 봅시다. 8장 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남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 자신은 예수님의 피조물인 걸 알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왕관과 왕복 면류관을 벗고 자신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죄인을 섬겨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고 심판과 형벌을 맡아 지옥 갈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붉은 죄 억만가지 죄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속량의 피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십자가 앞에 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읽읍시다. 그러나 더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만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봅시다.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읽읍시다. 18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해.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고 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할 때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버니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만든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겸손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고 그의 겸손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겸손 또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피조물이 흙으로 만든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놀라게 했습니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봅시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 걸 봅시다. 우리 8장 6절 보니까 8장 6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결혼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응?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여라고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신학 공부하고 함께 거하고 자고 공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최초로 주여라고 부른 분은 이방인인 백부장이었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6.25 동란에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총살시켰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총부리 앞에서 총살 앞에서 총을 쏘고 쓰러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지들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들은 선교에 제불되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지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일본 찬양이 주다. 일본 찬양에게 주라고 부르라. 너희 신들을 예수에게 주라고 부르면 내가 너희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일본은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시켰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찬양하게 주라고 부르며 신사 참배했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목사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본 찬양하게 주라고 하며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일본 찬양이 주가 아니고 오직 주님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체불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됐고 예수님이 주가 되었고 그 누구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들은 군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군인들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식민지하는 유대인들이 주를 누구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는 시대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는 시대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아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가이사가 주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발각되고 들려진다면 백부장은 그 직무에서 파직될 거예요. 또 그럽니까? 쫓겨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황제 가이사에게 주라고 충성할 군인이 백부장이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주라고 했다고 하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는 영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분초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명이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과 저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겠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한번 13절 읽읍시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쓰시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셨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 해결받아서 죽어가는 죽부벼진 하인이 말씀 한마디 그 시간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 시간에 즉시 하인이 병이 고침받고 벌떡 일어나서 그 하인이 치료받고 건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풀무불에 들어간 아벨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돼 하면서 그들을 높일 때가 많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40이 하나님을 맞고 한마디 일어나 그 온몸에 피투성이 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바울과 시라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틀리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을 조심하게 읽어야 할 것은 40년 된 안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나 돈은 줄 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면 나는 예수가 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고 싶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시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서 안지병이 40년 안지병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하고 영광 돌리니까 40년 동안 안지병에 있던 것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쫓아와가지고 요한에게 쫓아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신기하게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능력을 받았네. 대단한 기적과 은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우러러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베드로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 다 베드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그분을 여러분들 바라보라. 그분 베드로가 인도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을 통하여 뭡니까? 다윗이가 예언했는데 그 다윗이가 예언한 부활의 주가 예수다. 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그분이 하셨다. 나를 향하지 말고 그분이 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라. 성경에 보니까 막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막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바닥에 나타나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막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경배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옷을 찢으면서 왜 나는 인간,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를 유대한 사람이라고 또 바울을 유대한 사람이라고 사장에서 아베노가 뭡니까? 모세를 아브라함을 유대한 사람이라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쓰셔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네 믿음을 쓰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에 하인이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 허물 많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조상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가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또 연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게 하셔서 모세의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에서 샘물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기 그러므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봅시다. 로마 14장 22절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자, 여러분과 제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 여자로서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신 것이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의 피로 다 지불해주는 죄값을 지불해주는 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키시고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사건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연장을 맞을 때 시뻘은 풀무불에 쇠를 넣고 달굽니다. 1000도가 넘는 시뻘은 풀무불에 쇠를 달구고 가지고 그 달군 쇠를 꺼내 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그 쇠를 두들 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또 담굽니다. 물속에 담근 쇠가 식으면 또 그 쇠를 꺼내 가지고 10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또 넣어 가지고 달구고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꺼내 가지고 도끼로 망치로 때려 가지고 낫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칼도 만들어냅니다. 담금질을 통하여 철이 단단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담금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담금질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로 여러분과 저를 담금질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강한 믿음, 큰 믿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담금질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지금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고 코로나19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대화하면 코로나19 대화만 합니다. 코로나19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코로나19로 몰아가지고 코로나19에게 집중하고 초점 맞추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작전으로 너 지금 돈이 필요하지 돈에 초점을 맞추라.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고 이제 내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건강만 염려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이 사탄이 미혹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초점하냐? 우리를 666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말세 지금은 종말이다. 666 맞으면 지옥 갖는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토록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조된 것을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중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생은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모의 태어난 무슨 아이가 뭘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불 같은 성령, 뭐라고 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무슨 같은 성령입니까? 성령을 인 같은 성령, 도장 같은 성령.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까? 도장 같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장 찍어 주는 거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증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신학시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한 번 내조하시면 끝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왜 마귀의 인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이 흔들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 우리 하늘나라 생명체, 우리 여러분의 기록되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자녀되어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체 여러분 저가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7년 환란을 무서워합니까? 왜 베레집 같은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거 다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마구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내 이름으로 천국 가올 수가 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내가 받은 저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왜 다른 거에 초점 맞춥니까? 그렇게 구원이 싸구려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토록 싸구려입니까? 우리는 중생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받아서 그 성령 내 안에 계셔서 내조하셔서 조명하여 주시잖아요. 감동하여 주잖아요. 순간순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의 성령에 살아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사탄이 엉뚱한 것을 해가지고 미우의 영들이 엉뚱하게 그 엉뚱한 게 초점 맞춰가지고 구원이 흔들리고 천국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춥시다. 그리고 선화복자 되신 예수님에 초점 맞추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초점 맞추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현재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한 목자의 심령 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염려가 됩니다. 저들이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려서, 성례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저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할까? 제가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고 강해지는 견고한 믿음, 축복받는 믿음 되기를 주여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사탄을 이기는 믿음, 어둠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달금질할 때 그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고 큰 믿음으로 달금질되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 환난과 이 어려움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